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서 오는 자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을 풀어보면은 길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지금 복임이라고 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이 복임이라는 지역은 성경 66권 중에 사사기 2장에 여기서만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한, 가장 먼저 발을 밟는 그 초입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복임과 다르게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번 임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언약궤가 계속해서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요단에서 올라오자 요단 강물에 다시 차고 넘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건넌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길갈에다가 이제 요단강에 있는 돌멩이 12개를 세우게 하세요.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할례의 의식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킨 땅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갈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치러 갈 때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히터 좀 꺼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군대 장관이 아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군대 대장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을 하러 온 것이지 전쟁에서 내가 너를 도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러 오신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려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리자로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신 벗고 들어가잖아요.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서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신을 벗는 상태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종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나타나신 이유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종으로 살아야 돼. 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12도를 세웠고요. 또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는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전했던 거예요. 근데 사사기 이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왜 다시 나타났을까? 여러분, 왜 다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을 했는데 잘 들으면 그래 잘 듣고 있구나. 한 번 말해서 잘 들으면 그래 듣고 있구나. 근데 못 들어요. 반항을 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나타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할 수 없던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이냐?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복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그것은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모습과 복임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임에서 이스라엘은 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을 보고 12돌을 세워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임에서도 길갈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갈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 하셨고 그들과 언약도 세워서는 안 되며 그들의 단은 반드시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문명과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에게 매료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어느덧 가나안이 어떠한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의 목표를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과 귀에 의존하여 자신들이 되고 싶은 미래를 스스로 꿈꾸었고 그런 본인들의 욕망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껄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언약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씀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명령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청종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의 다짐과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면은 올무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철병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의 딸들이 너무 좋고 거기에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좋고 풍요로운 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쫓아내는 거, 쫓아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안 쫓아내지. 그래, 너희들 그들 쫓아내지 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에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사사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번복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훈하셨고 경고하셨고 때로는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매력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이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을 진멸치 않고 남겨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단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들이 철병거를 앞에 딱 뒀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번민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고 번뇌하기는커녕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게. 그래, 너희들 그거 원하지? 너희들 가난한 그 거민들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우리 아가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도 들어주세요. 너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니? 부자 청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너 쫓아내지 마. 나도 안 쫓아낼게. 그런데 너 이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서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은 가시란 말이 있어요. 민수기에도 가시가 있고 여호수아에도 가시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사사기에는 사실은 가시란 단어가 없어요. 아마 민수기 여호수아에 가시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끼워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가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대로 직역하면은 가나안 거민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과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어? 그래 그들과 사는 것이 내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좋으니? 그것이 너희들의 소원이라는 말이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그들이 너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살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때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 안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찜찜한 마음이 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거기에 매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세상은 더 매력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다른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의 옆구리가 되고 세상이 나의 살갑이가 되고 세상이 나의 신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귀는,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은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힘이 세지면 영적인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육에 밀려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밖에 계신데 자는 척하는 술람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밖에 계신데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과 육적인 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철병거예요. 근사한 매력으로 위장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의 사주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주장과 철병거와 문화와 과학과 문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은 재미있고 즐겁고 살만한 곳이라는 거짓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으로 어떤 무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서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종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는 그 뜻은 바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라는 걸 모릅니다. 바보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본데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의 뜻이 맞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결과로 일어나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썩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변하지 않는, 멸해질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눈에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드러났는데 그 모습은 썩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멸할 수도 없는 상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죄가 되고 바보 같은 짓인 것입니다. 철병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하나님이 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풍요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가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그 가나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담아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과 감사를 눈에 보이는 철병거와 이 땅에 썩어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5절 나누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찾아왔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나의 이익을 취해서 살아갈 때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신앙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거든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앞으로 가나안 거민으로 인해서 주어질 이득만 생각하며 나의 삶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길갈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복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전에 들었던 말씀, 그것도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턱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즐기면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그냥 뭐 11조 하듯이 그냥 그거는 교회 다녀, 10 중에 하나, 9가지는 다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찾아와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담감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부담감,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부담감은 그들이 말씀에 찔려서 갖는 부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깨달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찔림의 부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부담감이었을까? 짐이에요, 짐.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돼서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나에게 짐이 돼버린 거예요. 짐이 뭐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찮아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주어진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고 회개했어야 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그 말씀이 귀찮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싫어지게 된 겁니다. 싫어지게 된 거예요.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좀 하나님과 좀 빠이빠이 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좀 멀어지고 싶다.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복임이란 말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자 울잖아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4절 5절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구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울음은 가짜 울음이에요. 그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을 향한 나의 소망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 돼, 그거 안 돼. 막 칼이 있어요, 막 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너희 자녀 가운데 누가 뱀을 주며 누가 돌을 주며, 아이들은 몰라요. 나 저 칼 줘, 칼 갖고 싶어. 안 돼. 부모는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면 망하거든, 죽거든요, 얘가요. 그럼 어떻게 울어요? 왜 울어요? 속상해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못 갖게 해?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왜 하나님 못 갖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시며 지시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막아서고 있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못하네? 그게 속상하고
그게 서운해서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에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지 않았고 철병거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거민이 있어야 됐고 철병거 또한 필요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철병거였는데 하나님이 자꾸 진멸하라고 하시네. 하나님 자꾸 쫓아내라고 하시고 헐라고 하시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거민을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 무슨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못된 사람들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이라고 하는 거야. 좋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문화와 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왜 미워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돼? 진짜 하나 융통성도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노망난 짠돌이 스크루지 영감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이익을 방해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만나주세요. 물 주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세요.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막 별천지인 거예요. 됐다. 야 이제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는데 목표를 잃고 목적을 잃었잖아. 하나님이 필요하나?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나?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나 좀 떠났으면 좋겠다. 좀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또 나타나셔가지고 지겨워. 저 말씀 몇 번째 하는 거야. 그 했던 말씀 또 하고 지겨워. 그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좀 떠나면 좋겠는데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만 좀 간섭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간섭하실 것을 아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안 가시나? 어디 여행 안 가시나? 그러면 이사 갈 텐데 좀 사라지셨으면 좋겠다. 내 옆에서 참견 안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좀 짜증이 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이고 울음이었다면 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7번 돌고 도는 비극적인 악순환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들이 회개했으면. 근데 이들의 울음이 가짜 울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3장부터 가나안 거민을 사랑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이 제사 드리는 건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만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고 귀찮아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은 세상 살아가는 거 편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요. 일요일날 그 황금 같은 11시에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 안 오고 벚꽃 구경하셔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힘드시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드나?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은 우리가 전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나를 간섭하시고 말씀이 나를 참견한다는 그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소원이 곧 베드로의 소원이 되어서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말씀으로 간섭을 받는 자들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즉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반대가 됩니다. 세상이 내 삶에 이용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며 세상을 버리기가 우리는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세상을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는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는 세상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로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서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듯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여 생명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계속 두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속상하고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오직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길갈에서 복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